시편입니다. 시편.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입니다. 제가 시를 사로 잘못 인쇄했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8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는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찬송을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성의로 지키며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강물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잃었던 말씀과 잃었던 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잡혀 섰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사상 생각이 있으면 다 물리쳐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한 마음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잘 박힌 못처럼 뽀개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나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들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복된 자리를 늘 그리하며 나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것을 다 물물쳐 두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분 인사하십시다.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지난주는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열심과 열린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다 내놓고 남을 대접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서 이것을 보고 배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린 소년 마가가 보고 배워서 결국 마가가 성장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결국 마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만큼 사역 많은 장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마음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만 교회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모임이에요. 군인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군인들만 오기 때문에 이제 20대에
힘쓰고 뭔가 잘 나가는 그런 그 청년들을 군에다가 딱 대놓고 국방에 의무하는 것처럼 그건 특별 사회입니다. 요즘은 요구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만큼 사연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만큼 외모, 학력, 재력, 인맥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열린 공간이 과연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평생 대족같이 청결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듯 하면서 지금도 어느 순간엔 방금 출소한 어떤 수용자가 자기의 형을 다 살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중직자로 평생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출소해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밖에 어디 있겠어요? 사업에 성공했다고 감사원금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아기를 안고 요즘 아기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방금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지나서 주의 성전에 바치듯이 와서 예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는 당신은 앞으로 한 달 이외밖에 못 삽니다. 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래서 나란히 같은 줄에 앉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강도도 올 수 있고요, 사기꾼도 올 수 있고요, 도둑놈도 올 수 있고요, 거룩한 자도 앉으실 수 있고, 온갖 다양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원종 시인이 쓴 방문길이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에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교회에 온다. 그런 시를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미 부서진 마음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올라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오는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와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한 주간 많은 일들을 지났습니다. 또 한 주간 제가 이번 주도 바쁘게 지날 거예요. 노예 가야죠. 또 목요일날은 연락 왔어요. 교도소 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어떻게 소문 들은지 몰라요. 목요일날 3시에 교도소장은 면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검찰청에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소문이 듣고 이제 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뭐 하겠어요. 그 소장님에게 복음 전하고 수용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 수많은 사연들과 아픔들은 과연 어느 세상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그 문을 열어서 그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주고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어떤 분은 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픈 인생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한 맺힌 인생이 되고 지금도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 보면 대부분 기분 좋게 돈 많이 벌어서 이 사는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가서 너무 많아요. 목사의 책임도 많습니다. 저희 잘못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아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물론 싸우는 성도끼리 싸우지만은 여러분 책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릴 적에 여러분 보세요. 나무 박사의 아주 유명한 우종영 박사가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면 제가 옛날도 읽었습니다만 그 책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느티나무 이야기는 꼭
이 땅에 교회 이야기만 되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쭉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어느 동네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다 마을마다 있더라고요. 우리 여든이 이 동네에도 보니까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게 큰 고목이 돼요. 시에서 보호수라고 딱 목걸이가 났더라고요. 시에서 관리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 넓고 넓은 멋진 가지를 뻗어서 누구라도 맞아주는 그 마을의 관문과 같은 그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시고요, 파도를 두기도 하시고 막 사람이 몰려듭니다. 또 내기 장기 내기 옆에 훈수 드는 분도 계시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또 여기에서 아주머니들은 온 동네에 무슨 정보가 공유되는 것처럼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아무대, 하여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공유하는 그 느티나무 아래, 여러분 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저씨들은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나무 젓가락 들면서 장단에 맞춰서 바닥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나무까지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분, 이 느티나무를 여러분 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멀리 내쫓지도 않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분들 그냥 절대 돌려보지 않습니다. 때로 요즘은요, 또 교회 오시는 분들 보니까 하단기를 들고 오시더래요. 하단기를 또 살 때도 있지만 또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돌려볼 수 없어요. 단 얼마나 도서 돌려보내고, 물론 그 안에는 나쁜 마음 먹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교회는 그냥 돌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도 원망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그런 느티나무 뿐만 아니라, 눈이 오면 눈을 다 막고 눈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서 그 비 맞는 것을 보지 않고 또 피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느티나무는 오래된 고목일수록 속이 잘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느티나무를 가보아도 그 큰 나무의 속은 대부분 텅 썩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 썩어버린 비어있는 그 속마저도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쫓겨난 혼난 아이들이 그 느티나무에 숨은 것을 또 보았어요. 느티나무는 자기는 속이 썩어서 다 내어줄지라도 남에게 다 내어주는 공간이 바로 느티나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바로 마을마다 세워진 느티나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에서 예배드리는 유구제일교회, 여러분 각자의 지역에 세워진 느티나무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았어요. 지도를 보니까 유구제일 우리 정글에서 다 보면 왼쪽에는 성남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중골이 있고요, 맞은편에는 중앙시장, 그러니까 중앙길, 시장 통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구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들을 품어주는 느티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구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은, 남한은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짧은 시간에 기독교 사상 가장 큰 부흥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 돌아가요. 사사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의 사사들이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다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판단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했거든. 다윗이 썼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 그가 쫓겨날 때는 마치 짐승처럼 도망 다니면서 그 헤매던 날들이 무려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며 피해 도망쳐 다녔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역도 많이 나오지요. 라마, 기부아, 노, 바란, 가드, 시글락 쭉 장소로 그 이름을 기록한 장소가 뭔가 하니까 다윗이 수며달았던 것을 다 지명별로 기록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자신이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다윗에게 뼈에 사무치게 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잠깐 바꾸어서 여러분 지금 다윗입니다. 10년 동안 광야에 지금 그냥 도망쳐 다니는 사기칠 것도 아니에요. 빚쟁이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명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마음만이니까 이 사울왕이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장소가 자신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날부터 칼을 갈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7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런 지시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다윗은 평생에 한 가지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분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시시하잖아. 시시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표기성경을 듣다 보니까 이 날이 그렇게 복되고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아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 보세요. 예배 시간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다윗이니까 버티고 예배를 사모하지. 저 같으면요 10년 동안 예배 안 드리면 타락하고 사기 뿌리고 도둑질이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다윗이 이 말씀은 왜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자기가 왕궁에 돌아가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한 가지 소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성전을 그리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동안 온갖 피난처와 요새를 전진하며 숨어 다녔습니다. 그곳이 바위 밑이든 아둘람 동굴이든 심지어 자기 원수의 블레셋이라고 해도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완전한 요새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내 영혼의 피난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성전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요새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에 그를 품어주시고 환난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남편 혹은 아내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눈두덩 짚고 가는 영적인 고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1시간 투자하고 주에 여러분 한 주간 예배드린다 해서 여러분 삶을 그냥 100% 보답받는다고 그런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유구제일교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사모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성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당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뭐 시주하듯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건 아니에요. 예배 드린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전에 마음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성경문을 나가고 나서부터 더 중요한 삶이에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앞에 히브리서만 우리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늦게 탈을 쓰고 에놈하고 달려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절 못 쓰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진 자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유혹합니다. 마귀의 전략 전술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여러분, 절대 우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려보지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유혹한지 압니까? 내 안에 불평불이 막 쏟아나오고 말만 나오면 막 터진 소리가 무조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위험한데.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깨어있는 거. 죽으면 아무 상관없어. 죽은 시신은 아무 때려도 꽂아봐도 뭐라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나와는 관계가 없고 초점이 다르다고 해서 조금씩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아예 교회를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국가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 나가고 지금 문 앞에 자기 안방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많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00만 명 넘었다는 얘기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얘기 안 해도. 왜 교회 안 나오는지.
목사가 해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요,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서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이 재단에 아무나 못 올라오다고 생각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와서 재단에 강대단 충수하고 물 달고 했지요. 아무나 못 올라오겠습니다. 물론 우선이 아니에요. 평신도 너 성도 제 강대산에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질서간다 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 그랬어요. 장로님, 요 재단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강대상을 제가 내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다 밑에서 기도할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재단이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요, 이 재단이 너무 그냥 쉽게, 물론 우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재단, 강대상이 그런 곳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마당들만 밟고 가지 마시고요. 지성소에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도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 알기를 가볍게 아는 일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멋있어 보이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호, 자신의 감정 코드와 맞는다고 하며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교회에 이단 막 들어옵니다.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제가 없습니다. 통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받아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10월 중순 되면요, 11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매년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된다는 수치가 벌써 이미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1200만, 1000만, 600, 500만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깨닫으셔야 됩니다. 교회도 많은데 돈만 많으면 교회는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성도가 기도하면 교회가 더 회복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커피숍에 가서 자기 혼자 성경을 피고 커피 마시면서 성경 읽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그게요, 여러분, 이미 그런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제가 언제 설교했을 거예요. 포스트 모노니즘. 절대 진리는 상대기 다 빼앗겨버리고 비진리가 우선이 되고 비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다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비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나요. 비신자가요,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냐? 읽은 대로 나가지 않고 보는 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거리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회복되는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권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진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소견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았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면 어느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교회당을 찾아와서 예배할 필요 없이 성도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모두 성전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확실하게 성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성전이 아닌 그냥 육신들은 안 계신가요? 고기 덩어리라고 해요. 구약적인 표현, 고기 덩어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성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요, 요즘 말하면 정육점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 그 소고기 매달 밑에 그 고기 덩어리를 육신으로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고기 덩어리, 육신. 그래서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과 뭐가 된댔어요?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래요. 육신의 사고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때문에 육신, 고기 덩어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육신이었다가 성전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의 유구제일 교회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에 비하면 고기 덩어리. 여기가요, 성령이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이 되면 여기가 식당도 될 수 있고요, 커피숍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사고와 생각,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후에 성령이 우리를, 내 영을 주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는 그냥 시신이 남게 됩니다. 시신은 그냥 땅에 묻혀도 되고요, 불태워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분이 있으면 아무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해줘야죠. 교회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대로 불러주셔야죠. 제가 나이 많은 아무개한테 김발자씨 잠깐 와봐요. 저는요 쫓겨나 버릇없다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무개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인격적인 자. 따라서 우리 몸이 무조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거나 성령이 떠나버린 몸은 더 이상 성령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육신의 생각과 사고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 나도 짐승처럼 살다가 본능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가만 있어도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을 80년, 90년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야죠.
그냥 갖다 죽으면 지옥 가면 얼마나 험한 인생이 되고 말겠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한 번은 제가 중국 선교하는데 버스로 이 마을 이동합니다. 한 2-3시간 가야 돼요. 그 대중성에 일반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막 사람들 꽉 찼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넣어서 그 사람을 영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버스 안에 꽉 찼지만 영혼을 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